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 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은 35장 1절에서 36장 43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의 이야기까지 보시게 될 텐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간에 대한 성별과 공간에 대한 성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축소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잖아요.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 온 세상의 거룩을 담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거룩을 담기에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죄성이나 우리의 성품이 그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왜 그 거룩한 세상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전하다 한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씨앗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해주시는 그 거룩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사실은 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건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타박해요. 하나님 이쯤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래야지 다음을 가는 거지. 어떻게 이걸 안 해놓고 다음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타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에서는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엔 이걸 해줘야 다음 가는데 아예 어떻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타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예 어떻게 이쯤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해줘? 그러고서 한번 나 하는 거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라반의 집에서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아도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이렇게 넉넉해졌잖아. 부유해졌잖아. 거봐 나 이렇게 거부됐잖아 라고 자기를 자랑할 만큼까지 올라갔던 때에 하나님 그를 나락으로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라반 앞에서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죠. 에서 앞으로 가봐라.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근데 에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보는 거죠. 외삼촌 라반을 볼 땐 계속 타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외삼촌이나 돼서 나를 10번이나 속여? 그게 사람의 도리야? 어른이 할 도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불과 2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만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얍복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얍복강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닫는 순간이 온 게 바로 얍복강에서의 기도 자리였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변화의 시점과 변화된 것을 착각을 해요. 이 말은 제가 좀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변화된 시점과 변화된 것을 자꾸 착각을 합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은혜의 자리에 가면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 구원받았다 이게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엊그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처남하고 처남댁이 같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같이 예배드리다가 감사하게 우리 처남댁이 예수를 아예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안타깝게 저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나와서 이거는 뭐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나를 돕겠다고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떤 계기가 될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평생 믿지 않았던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믿는 건 아니지만 집안의 상황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본성이 착해요. 본성이 착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참 고마운데 그러다가 이제 1년쯤 되니까 이제 세례를 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의도적으로 제 생각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신 게 어느 시점부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받게 하고요.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엊그제는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딸내미 친구가 놀러 왔대요. 3학년짜리가. 그리고 막 놀다가 엄마가 이제 세례 받은 거 보고 이런 걸 이제 보여줬나 보죠. 그 딸내미도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든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든지 뭐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자랑을 했나 본데 그 딸의 친구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래요. 이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는요 구원학교라는 게 있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갱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이제 성경학교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구원학교라고 해서 매년 구원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좀 당황을 한 거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질문인데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 여겨졌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원이 뭔지 한번 제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여서 구원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 몰라요. 야곱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피동적인 상황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게 한 사건. 그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만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건 시점이에요. 예수 만난 시점이지 변화된 것은 아니죠. 변화에 대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간 것은 사실은 에서와 함께 고향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보다 정확히는 35장 1절에 나오는 베델로 갔어야 되거든요. 왜요? 그건 약속이니까.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장소가 베델이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곳에 가서 11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 해결된 그 자리에서 또 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8절 32장 28절에 보니까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부분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요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담는다.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겼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와 싸워서 이겼던 것. 이 두 가지를 과거적으로는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겼다고 본인이 착각했는데 진짜 이기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알려줬다는 거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납작 엎드리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정말 낮아지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다. 왜요? 주께서 높이실 거니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사실은 라반을 통해서 본인이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이긴 게 아니라 에서에게 하듯이 네가 납작 엎드릴 때 그게 진짜 인생에서 이기는 거다. 이 사건을 알려준 게 사실은 이 28장의 약복강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나서 34장에 디나 사건이라고 해서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강간당하는 이 사건을 만날 때 사실은 요 세겜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요 본문을 봤을 땐 잠깐만 머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을 살아요. 여기가 편한 거예요.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 해결된 그 시점부터는 그 평안을 그냥 누리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망각된 상황 속에서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세겜 사람과 원수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게 34장입니다. 그때야 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거주하며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거기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단어 많이 써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거는 잠깐 머물다가 빠져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그 베델은요. 잠깐 거쳐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한 시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시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만나야 돼. 오늘 예수 만나러 왔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잡고 시간의 제약을 우리는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베델에 머물라, 거주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각오로 여기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전제가 된 얘기가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이 멋있는 거예요. 뭐라 말하면 하면 할 수 있을 때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간증할 때 하고 다니는데, 제가 간증을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목회 개척하고 전도하게 된 계기가 늘 이제 간증할 때 얘기해요. 2월 말인가 3월 초인데요.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개척하고 나서 날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출근만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식기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식기도를 하는데, 식기도 하겠다고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러세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알아먹은 거죠. 그 말이 뭔 뜻인지. 그래서 밥상을, 이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 뒤에 그 원탁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그냥 놔둔 채로 전도용품을 들고 나갔어요. 밥이 넘어가냐는 소리가 너 기도 제대로 해가 아니라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그 음성인 걸 알아들었던 거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건 단지 베델이라는 곳이 네가 다시 거할 장소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돼야 된다는 말을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은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신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복강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집안엔 온갖 이방 신상이 가득했던 거죠.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있었고요. 외삼촌 집에서 갖고 드라빔 갖고 있었고, 세계회인 집에서 노력하고 나올 때 온갖 신상 다 가지고 챙겼고, 지금 말하는 신상을 마치 이렇게 어떤 우상화된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과거는 장신구들이 다 그런 이방 신상들이요. 그렇잖아요. 뭐 달 모양, 해 모양, 뭐 동물 뼈 이런 것들로 다 형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신기해 보니까 다 취해온 겁니다. 12형제가 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그걸 하나씩 다 그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로 하고 다 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야곱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사실 단지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부치, 은부치 같은 귀중품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 보였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결단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못한다라고 말할 때 야곱을 지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잠시 잠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 여겨질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 가야지, 빨리 은혜 받고 가야지,
빨리 말씀 듣고 가야지, 잠깐만 기도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한 것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 시간의 제약받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에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시간을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난 가야 돼. 여기까지 나는 은혜 받고 가야 돼. 오늘 이 시점에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타박하지를 않나. 어쩔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 올라가 거주하라 하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의 제약 없이 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제약을 놓고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온전히 마음과 영혼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에 빠져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을 풀어내 봅니다. 그 시간의 제약을 풀어내 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